네, 오늘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선에서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풍성하고 깊다, 풍성하다. 그의 판단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너무나 깊고 풍성하여서 우리의 이해로는 다 알아맞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학교를 한 번도 안 간 사람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내용은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부터 학교를 한 번도 안 간 할머니까지도 다 이해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짧게 정리를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셔서 마지막에 다시 오신 다음에는 그때는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어린아이부터 학교를 한 번도 안 간 사람까지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우리 대신 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한 복음의 말씀이시죠. 오늘 지금 우리 이제 누가복음 읽은 것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고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또 이해 못할 내용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기에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은 싫어하고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런 일이 세상의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죠.
지금 북한에서도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김 씨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에서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성경을 나눠줬다고 해서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한두 명이 아니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졌냐고 해서 선지자를 죽이죠. 그런 일들이 늘 역사 속에서 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핍박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런 자유가 없어지는 듯 합니다. 어떠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어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하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때는 핍박이 무서워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야 오케이, 넌 우리 편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죽게 할 것이다. 그때는 가족보다도 더 뭔가 확고한, 이 모든 사람들이 믿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공산주의는 정말 이런 데잖아요. 막 그 생활, 그런 이제 하루에 누구누가 잘못했습니다, 누구누가 지금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막 고발해가지고 가족들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 무서운 세대가 전 세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그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 왜 미움을 받느냐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영어로는 for my name's sake.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 지저스라는 이름을 믿으면 persecution, 핍박이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면 핍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있다. 근데 그게 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으로도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생각으로도 다른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생각으로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 열매들이 생긴다고 그러는 삶에서 어떤 열매가 있냐면은 사랑, 그 다음에 즐거움, 평화, 오래 참는 그런 마음, 착한 것을 행하는 것, 거짓말을 안 하고 서로를 이렇게 페이스풀하게 친구를 맺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이제 점점점 열매로 나온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뜻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상관없이 다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더 주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로 우리가 다 품고 하면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사인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비록 그러한 선을 행할지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게 한 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북한의 상황처럼 그게 전 세계로 퍼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엔 그렇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핍박은 늘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시는 그 이제 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엠파이어라는 게 있었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그 이스라엘뿐만 해서 그 유럽과 아라비아 부분까지 다 이렇게 크게 장악하는 그런 제국인데 지금은 그런 제국은 없죠. 근데 그런 제국인 당시에는 제국주의는 그 나라의 왕을 이제 신으로 거의 신격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때는 종교를 갖는 것이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게 북한에서도 한 것이고 종교개혁 당시에 리포메이션 그 에라 그때는 로맨 캐톨릭 로마 카톨릭 거기에 카톨릭 교황이 거의 신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이거나 화형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들 다 화형시키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는 전세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이건 이제 아주 무서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약속을 또 하시죠. 13절에 보시면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면 증거다. 그게 무슨 증거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거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미리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 앞에 나가가서 너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진짜 지옥이 있느냐, 진짜 천국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지옥 가느냐 막 이렇게 무섭게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지 참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지혜를 주셔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차라리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시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지금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머리털이 상하지 않는다는 건 좀 다른 말 같잖아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말 같은데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자굴에서 사자굴이 아니라 그 풀무불에서 완전히 다 그 집어넣는 사람들까지 다 타 죽을 정도의 그 뜨거운 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신 것이지만 이때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대범위적인 기적을 행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아마 이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다음 절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육체는 없어질지어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죠.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느끼고 이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한번 영혼이 있으면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은 없죠. 그게 언제 망했냐면은 70년에 망했어요. AD 70이. 70년에 로마가 그거를 포위해서 이제 다 부셨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부서졌어요. 근데 그 역사 기록을 잘 기록한 그 유대인이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자세히 남겼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면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헬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예배를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서 그게 시초가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이걸 제압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제압해주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과 로마와 싸움이 붙었죠. 근데 로마는 원래 유대는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조용히 순종하지 않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제 더 큰 전쟁으로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이 딱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보시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며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때 당시에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우리 로마에게 항복하지 말자. 그 마치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에게 항복하지 말자라고 한 것처럼 밖에 있는 로마에게 항복하면 너네들도 우리 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강경한 사람들이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였대요. 그래서 그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이 10,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이제 차단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강경한 사람들이 더 먹을 것을 일부러 다 불로 태워서 없애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막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망하였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언하셨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 한 40년 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벌이 이제 40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조건이 있는데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계속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인데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11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1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있었고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죠. 그리고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 유대인 빼고는 다 이방인인데 우리 이방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막 들어왔죠. 그 우리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더 들어와서 그 들어오는 것이 다 차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그 유대인들이 진짜 신실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하죠.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아들 삼은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스라엘을 마지막에는 다시 구원하시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랑 저 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내일은 하나님을 버려야겠다 그런 자유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한 번 하나님을 믿게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백슬라이드라고 하는데 믿음이 생겼다가 어느 순간 쭉 밀려서 없는 것처럼 살아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면은 끝까지 선택해서 버리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말 안 들면 쟤 버리고 싶다 아들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방인의 그 수가 차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들 4절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25절 보시면은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일월 성신이라는 게 sun, moon, and stars예요.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이 무슨 징조가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항상 이제 해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돌죠.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돌죠. 그 다음에 지구 주변에 행성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별들이 있는데 그게 루틴이 있는데 어떨 때는 루틴이 막 몇백 년 번에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몇천 년을 한 번에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과학적으로 다 알아서 저거는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알지만 그걸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 이렇게 달이 가려져서 해가 돼서 이렇게 지금 어두워진 거야 그런 건 아는데 그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커질 것이다. 혼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성들의 변화가 있으면은 바다가 굉장히 심하게 뛰놀고 어떤 뭐 쓰나미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건 진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민족들이 서로 싸울 것이고 심지어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두루마기라는 거는 이제 종이잖아요. 그 큰 종이처럼 지금 하늘이 파란색 하늘이 덮여 있는데 그게 쓱 말려버리는 것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죠. 근데 그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27절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막 그 스피리추얼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볼 걸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근데 어떻게 오시냐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을 타고라는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다. 구약의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7장 다니엘 7장 보시면은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여기에는 이제 인자라는 것이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그 인자 같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꼭 사람 같다. 사람 같은 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나아가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미국이 지금 한 300년 아직 안 됐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 너무 강하니까. 근데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로맨 엠파이어 얼마나 강했어요. 근데 서로 사라졌잖아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이때랑 달라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감기고 이 세상이 뭔가 변화됐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뜨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만한 힘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마귀도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걸 목격했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 왜 그렇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마지막에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한 번 오셨죠. 그거를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First Advance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오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 구유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힘이 없게 태어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27절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Power and great glory라고 그랬어요.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아기로서 태어나시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렇게 그 흰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오실 때는 사람을 뭐하러 오시죠? 구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시지만 마지막에는 뭐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예요. 구원자, 심판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28절을 보시면은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들어서 너희 구속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면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더라도 무서워서 숨지 말고 오히려 하늘을 보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견뎌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해라. 머리를 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물론 어떻게 그렇게 될까라고 이해하기는 다 어렵지만 어린아이부터 한 번도 학교 가지 않은 할머니까지 다 뭔지 알 수 있는 간단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창조, 죄, 예수님, 구원,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한번 딱 믿어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가 죽는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 아닐지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안 오시면 우리는 죽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겠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인내로 면류관을 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